가지고 세도를 부려요.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 리더들, 지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25절에 이방인들은 바로 불신자를 얘기하는,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본 본질과 중심인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모르니까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을 좀 봤는데요, 그 책에 계속해서 세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나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겸손, 섬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고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어요. 이 단어만 딱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강하고 분명히 해서 제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통치 권력을 가지고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나 요한, 지금 제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권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한탄하면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행동이다. 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교훈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나중에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이 말은 세상 아까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과 구별된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장되려고 다투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원어 헬라어에서는 디아코노스가 되라 그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뭐냐 그러면 디아코노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교육하다 보면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는 심부름을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9절에 보면은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 있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주인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 하인이 바로 디아코노스란다. 그리고 사환을 가르칠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라는 단어를 뭘 쓸까 하고, 교회 직분을 뭘 쓸까, 집사라는 단어를 뭘 쓸까 고민을 했겠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말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교회 직분으로 하면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집사가 되라, 그 말이 집사가 되라. 여러분 다 집사가 되세요. 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밤낮 집사라고 아직까지 집도 못 샀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집사로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교회는 이렇게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집사. 집사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모든 잡일, 세상 말로 3D 업종 있죠. 교회의 3D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코는 먼지라는 뜻인데, 디아코노스는 먼지 사이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일을 하면서 먼지 사이로 다니면서 모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다, 디아코노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만 교회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디아코노스입니다. 장로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권사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 2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참, 이 섬김이라는 문제는 요즘에 언제나 교회 세상 역사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지요. 좀 더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막 데모하고 시끌시끌 난리법석을 하더니 조금 조용하진가 했더니 요즘은 이제 또 아시아나 회장이 또 이 갑질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동네가 지금 언론이 뭐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권세 세도를 부리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데모하는 그분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데모하는 그분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런 삶을 살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라 그 말이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권세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다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너희는 성령 받고 예수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 부리는 삶이 아니고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돈,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섬기는 자로 살고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게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나 계급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반대로 종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둘로스도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들은 풍월로 좀 둘로스 들어봤을 거야.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선교선 배 있어요. 배. 우리 몇 년 전에 거기 견학 가신 분들도 있어요. 둘로스호라고 있어요. 둘로스. 그 둘로스가 뭐냐 그러면 종, 노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이 뭐 노예, 종 이런 것도 좀 그 뭐 다른 단어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는 묵다, 결박하다라는 의미의 대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뜻하나요? 노예.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해석 들어본 적이 있어요. 둘로스가 뭐냐? 배 밑창에서,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 노예,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에 보면은 노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배하고 쇠사슬이 배에 다 묶여 있어요. 발이 착고에 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돼서 배가 침몰하면은 그 노예들도 그 배와 더불어 침몰하여 죽는 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종의 재산, 가족, 목숨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명예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겸손, 섬김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성경으로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 부활하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하늘의 영광을 원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주와 더불어 산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임직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임직식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실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 받을 때는 고린도서 10장 33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 폐에도 이 말씀을 다 새겨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바로 우리 섬김이 되는 청지기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훈의 말미에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의 통치자처럼 지배하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한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종과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자, 28절을 눈여겨보시면, 자기 목숨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다른 사람의 속박 아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그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진정한 섬김의 끝판, 그리고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너희, 나를 따르며 나의 제자 된다고 하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뭘 씻었어요? 발을 씻어주세요. 찬송가 220장 2절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성숙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섬김이에요. 성숙하다,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격의 성숙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렵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도와줘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도와요? 어린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도 중직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중직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초신자들을 섬기고, 오래된 성도들이 초신자, 새신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구청장 취임식을 하는데 문자가 몇 번이나 오고 직접 또 전화도 번이나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러고 거기를 갔어요. 저는 그 외국에서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초청하면 뭐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 오픈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 앉을 자리도 없고 보니까 그 선거 때하고 구청장 딱 되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하나 보다 그랬어요.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막 두 겹, 세 겹으로 막 50m, 100m 서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사개오 같은 나 같은 사람은 참 어디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목사가 줄 서가 꽉 살라 그것도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갔다는 증거만 남기려고 사진만 찍어갖고 왔어요. 사진만 찍고 나 갔는데 그럽디다 그러고는 딱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구청장님 앞으로 조금 제가 멀리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데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멀리 하는 습관이 있어서 구청장 임기 동안에는 좀 가까이 안 할 테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쁠 텐데 저까지 번거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참 그분이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괜찮은 분이세요. 그날도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 뭐 그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뒤에 이제 잠깐 시작하는 것만 보고 올라있는데 시작이 10분 늦춰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줄 서서 악수하는데 지금 시간 됐다고 뭐 딱 매정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끊어버리고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참 저는 뭐 예배 시간도 아니고 좀 10분 늦는다고 뭐 큰일 지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인간미가 참 있는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저는 좋게 봤어요. 아무튼 이제 구청장의 직분 그 취임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임직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교회 임직식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조촐합니까? 또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직식을 하면 다 자신들이 돈을 내서 임직식해요. 뭐 저 현수막 여기 뭐 꽃만 지금 어디서 보냈지? 뭐 다들 뭐 양복도 지금 뭐 교회에서 뭐 해드린다고 뭐 선물한다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름만 내는 거고 사실은 자기들이 다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근데 이건 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만 아니고 강도사,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집사가 더 가난합니까? 전도사가 더 가난합니까? 몰라요? 전도사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때만 해도 옛날에 전도사,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굶어봤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는 못 먹어서 폐병 걸렸던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도사들이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요, 기념품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그 임직기 목사님들 사례비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돼요. 그 노예 목사님들 다 우리가 식사 대접해야 돼요. 참 그때 내 생각에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잔인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것만입니까? 목사 임직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는 사람들이 다 돈 내서 무슨 걸 다 합니다. 노예의 돈도 있는데 그거 좀 쓰면 될 텐데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선배들은 그렇게만 말하더라고. 야, 평생 한 번 받는 건데 한 번 좀 써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평생 한 번 받기 때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과 희생과
봉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의 직분은 세상 직분하고 달라요. 세상 직분자들은 영광스럽게 취임을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종의 모습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가톨릭의 신부 임직식을 보고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장로님들 세울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톨릭에 가서 신부가 임직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앞에 납작 네 팔 벌리고 납작 엎드린답니다. 임직식을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결교원이라는 목사님인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님들 막 임직할 때도 다 엎드리게 막 납작 엎드리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보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섬기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에요. 섬김의 삶, 종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대장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소망하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려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과 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선한 일을 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모르게 해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1,000,000원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복음성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저는 그 대목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지. 그렇지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그 누가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가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해두시면 그보다 더한 기쁨, 그보다 더한 행복,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